12장 28절 말씀.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생을 쫓아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 없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죽은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옵니다. 그렇지만 육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령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가 아닐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거를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나? 첫째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3년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셨고 또 왜 오셨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또 우리의 여러 대적으로 보면 인류의 구원하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은 전에는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뭐가 있나? 예수를 피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히브리서 이것도 맞지만 더 상세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믿고 성소에 들어가 답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을 해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특송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면 얼른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어떻든 내가 찬양을 못하든 어떻든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찬양이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500마리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라내면 또 뼈가 살아나고 또 잘라내면 뼈가 살아나고 그게 나중에 뼈가 이제 계속 자라나면 이제 장을 뜯고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 시절 때 하나님께서 그 희귀병을 통해서 신앙을 가고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찬양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70이 가까이 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피곤하면 쉬세요. 몸이 약하니까 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희귀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비록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내 입술로 찬양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나같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쓰임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일하면 비록 돈은 버리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릴 때 했지만 우리가 스가랴서 6장 4절 말씀에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영역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피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피가 홀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가면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능력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며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앞전에 예수님의 왜 처음 사역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의 처음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강야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강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더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아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그거를 모르고 느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게 복잡해요. 처음에. 왜?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생겨서 우리가 끊을 거는 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거는 나아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알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는 와서 교회를 보니까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최고 힘든 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사람 죽었더라고요. 사람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새벽에 4시 지금은 그래도 5시 반이에요. 지금은 5시 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할 때는 4시부터 4시 반에 교회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직장에 남편 직장 갔다 오면 뭐를 해요? 저녁에 이제 뭐 통닭도 시켜먹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고 새벽에 일어나 씻고 가나 진짜. 그런데 또 여름에는 좀 괜찮아. 가을에는 괜찮아. 봄은 괜찮아. 세상에 눈이 갔다 이게 요마침 올라올 때는 참 힘들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참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맞아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힘들어갖고 지금까지 하는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때 새벽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그 음성과 그 기도인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때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오니 기도를 막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를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에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리 힘드냐? 예수를 믿는데 왜 복 받는다고 하더만 왜 나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나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훈련받고 그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생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예수의 믿음 안에 선 자는 반드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힘입어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광야의 길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그 마귀에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 놓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놓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열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들 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고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귀신들을 쫓아내고 왜 이들을 고칠까요? 이들을 그 속에 있는 것을 통해 고쳐야 그들이 말씀을 들어가도 그 말씀에 복음이 들어갈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은요 오직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가면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나에게 기쁜 마음에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될 거라는 것을, 실상으로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 빠지면 구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나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성령님을 나에게
내 안에 모시고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능력 주셔야 하고 또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말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아버지 성령이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라고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지금 어제나 오전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하고 약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라는 것, 어디로? 저 영원한 불못으로 악한 것들을 보내라는, 십자가 발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현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매, 우리는 능력이 첫째는 내 안에 능력이 오면 오늘 첫 번째 우리 본문에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은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우리 안에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나타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에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도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침략 가운데로 와서 눌려있고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열어주고 또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쫓아내지만 또 말씀으로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운데 말하니 이 더럽고 취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하면은 4장 5절에 성령의 조금만 잠깐만요. 3장 아닌데 잠깐만요. 찾아야 돼. 이거 틀리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3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하면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들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게 손을 잡으니 오른손으로 잡으니 뭐예요? 발목이 아니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 쫓아낼 때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쫓아내는 능력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쫓아내는가?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씀이 실체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최고의 중요한 무기가 뭔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라. 옳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이게 능력으로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둘째도 사역자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받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이게 사역을 하고 나서 야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한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사 예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치유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나는 치유하는 치유자다 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경영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엘림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들어서 이제 강야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엘림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그의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더니 거기서 물색 열들과 종려나무 이웃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이명식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오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특히 요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를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잠잠히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역전시키리라. 그 응답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명식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크게 쓰신대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있잖아요. 다이가 뭐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딱 제가 오늘 마귀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섰는데 오늘 권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1장과 2장은 사무엘이 낳기 전에 엘리 제사장들을 또 한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죠. 본인 날은 자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세당당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는 지금 같으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하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루는 울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갖고 하는데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술을 그만 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아기가 없어 그렇다고 하니까 이 제사의 엘리 제사장이 여자야 너의 소원을 들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러고 남편과 사랑을 했는데 그때 누가 사무엘이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2장에 이제 오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족의 자리에 가기도 하시고 가난한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갑니다. 흰 옷을 입혀서 그러나 사무엘을 데리고 언제 올라가니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어서 점점 이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 비느하스와 혼니는 이 나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있다가 사무엘이 커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의 등불을 켜해 주시사 사무엘상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아직까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아직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안에 심령에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10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다는 내 오래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 우리가 걸어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자라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 3중을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포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표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 보이는 왕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최고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장 키도 크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춤을 추면서 나같이 역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냐고. 그때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사울이 교만해진 거예요. 싸워도 전장에 갈 때 사무엘이 다 쳐라 죽여라 했는데도 자기가 이쁜 여자 또 건강한 소양을 가지고 오고 걷다가 자기 비서를 딱 세워서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 성전에서 다 수종들라고 해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벨구가 하나님이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리고 뭐라 나오면 너는 말씀을 버렸다. 사울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의 있게 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우리가 잠언서 16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해야 돼. 들어야 되고 주의 있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있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사울을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그냥 가까이 두면서 자기가 지금 같으면 뭐라 딸의 남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사이가 됐는데도 맨날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사를 그냥 밥 먹는데도 얼마나 걸리기 싫으면 그냥 하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비기게 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들릴 때도 다윗이 가갖고 이 기타를 치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 그래도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 백성들이 또 해필이면 왜 그냥 입으로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러니 사울이 들을 때는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그때부터 다윗을 더 죽이려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동떨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요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그의 또 한 사람을 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남자들의 그 우중의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마나요시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냐면 나만은 그 실로에 사무엘이 살고 있어요. 나요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마나요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니까 이 사울이 이제 입이 건질건질하니까 야 다윗을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무엘이 나마나요스에 있답니다. 야 그러면 전령을 보내라. 그래가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전령이 가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까이 가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 잡아놓은 거는 잊어버리고 입에서 예언을 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적인지 아군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또 보내 계속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도저히 안 되네. 그러니까 사울이 가요. 사울이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나만은 아니어서 자기가 이제 가는 거예요. 19장 23절 보면. 그래 가는데 이제 물어봐요. 저 남한장에서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지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지 입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누워서 막 어떻게 할 줄은 성령의 충만한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쫓겨나요. 다윗이 거촌 사무엘상 22절 사무엘상 22절에 쫓겨나가지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
22장 1절 2절 22장 3일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날씨 쫓기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아둘람 굴에 들어가요. 도망가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형상이에요.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을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요? 400명가량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여기 오시는 분이 예입구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이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어둠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림 성교교회와 엘림 수양관을. 할렐루야. 그렇게 오는 자는 막 한량당한 자, 한량당한 자, 또 빚진 자, 뭐 예수님의 십자에 빚진 자든지 물질에 빚진 자든지 하여튼 세상에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뭐 성도한테 시험을 들었던 목사한테 시험을 들었던 누가 했던 뭔가 하여튼 이게 풀리지도 않고 하지 않고 애통하고 힘든 자, 이런 자를 모여서 하나님 이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지금은 환난자 뭐를 먹었어요? 나도 환난에 당했는데 너무 고난에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죠. 나도 살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팔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집사 때 너무너무 사업을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비석비대를 주고 남편은 그냥 술 줄자로 그냥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은 빚쟁이한테 찌달려가지고 저 군산에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나는 내 정신이 안 해갖고 약을 갖다가 한 주먹씩 먹고 이러는데 대척교회 가니까 맨날 목사님이 뭐라는가 그의 나라 너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너에게 있는 것을 구하리라. 내가 있는 것은 강한 빛인데 빛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나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있는 것에 더하리라. 그래가지고 아니 있는 것이 빛밖에 없는데 또 걷다가 기도하면 또 빛을 더해주고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기도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에 감동되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네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가 천축이다. 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니 남을 위해 기도할 영혼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아버지께서 기도는 천축이다. 그러면 지금은 빚쟁이한테 쪼달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저축이니까 계속 기도만 많이 하고 계속 쌓여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나 하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쌓이면 부자가 되겠네. 쌓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배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기도도 이렇게 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쌓이고 어떻게 해요? 능력이 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아멘. 또 기도가 쌓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행하셔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쌓이면 원수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막 빛이 쪼달리고 막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와 장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통해 기도하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많아 힘들어갖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눈이 오잖아요.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참 이거 믿음 없는 소리지만 제가 그거를 입으로 그랬어요. 눈이 오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저 눈이 돈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힘들었어요. 저 눈이 하나님의 돈이 하늘에서 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눈 많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아 눈물의 땅에 기쁨의 땅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돌아올 때 기쁨의 땅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땅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수의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모든 능력을 통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령컨 지금 힘듭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까? 숨이 탁탁 막힙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면 오히려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들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들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 하나님 어떤 교회가 문이 열리면 저는 그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문이 열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왜? 하나님의 기도한 만큼 저축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문만 열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는 이 교회 뒤에 사택이 많았어요. 옛날 교회는 목사님들이 뒤에 사택이 살았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한참 울고불고 하면 뭐래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죽도록 살도록 한 15년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죽도록 살도록 누우면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저보고 그래요. 엄마 기도 그만해. 엄마 기도하다가 죽겠어. 뭐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고 아들이 뭐 공책 살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어찌 보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러면요 제가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없이 이렇게 힘들게 고난에 살다가 이제 조금 이랬다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진짜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낮추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높이시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한 손으로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도 주께 맡기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한 번씩 욱뚝욱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덤프득해지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입으로 내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우리가 혹시나 내한테 누가 찾아와서 내 또 악한 것들이 나를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야 악한 마귀 사단들아, 내 속에 있는 더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높여주신다. 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은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고 크게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되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드람 굴에서 이 다윗이 400명 가량이 그 굴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 통이하는 자, 환난받은 자, 빚진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 별볼이 없는 자, 힘든 자, 어디 가도 알아주지 않는 자,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모여서 다윗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400명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다윗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노년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엘림 선교회와 우리 엘림 수양관이 이런 사람들을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자에게 빚진 자가 이제는 주는 자가 바뀌고 통해하는 자가 오히려 통해하는 자들을 만질 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또 왔을 때 그들이 또 와서 해서 위로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거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맨날이 못돼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인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이 배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함에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시작할 때 이 계속 하다가 3장에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3,000명, 5,000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쪽으로 유대인 쪽 그쪽으로 하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많은 베시아 안디옥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 29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할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해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역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쓰면 그 뒤에 우리 목사들은 계속 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할렐루야.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우리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데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70년 동안 살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잘 때까지 거기 가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70년이 차가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에 성벽을 다 중보하고 52일 만에 성벽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얼마나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50일 만에 성벽을 하고 또 예스라가 학사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 말씀이 다시 한번 시온산에 말씀이 돌아와서 말씀에 회복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잘못하다가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라 안에 모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모든 것이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유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그들이 아마 성경을 왜곡시켜버리고 교회 와서 남자 결혼해 보려고 주례서 보려고 못 서주겠다 하고 목사들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신이냐? 응? 모든 것이 이거는 진짜 생각은 아찔해. 우리 지금요 보면 엄청나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것까지 에이즈 이런 거 보면 내려해봐요. 저 미국 같이 돈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요. 미국이 얼마나 병원비가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이거는 정치고 뭐고 그런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보아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훈 목사님 같이 정말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숙여한 그 무슨 선교사들의 피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자녀들도 이단 사이비한테 빠지지 않도록 제가 있잖아요. 간통료로 가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노는 애들이요 얼마나 이쁘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노는지 몰라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쟤들이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들이 구원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4절이 아니고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여기 6절. 죄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비어 종의 행자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시라. 또 2절.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빛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2절.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 했다고? 예수님을 위해.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바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인간들이 어떻게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중개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시장에 지고 모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장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자 18절 한번 보시네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어둠이 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피를 통해 뭐 한다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 아멘. 화목과 평강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것이.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진리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로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니 빛이 있어라. 이게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5가지 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입술에 권세가 선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욥이 마지막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이 입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길을 이끌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이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받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귀만 들었던 주님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주님이
이제는 앞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능력이 오면 그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요. 이게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각 사람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서 달란트대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역사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두 살아가는 자고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에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잘할 때 우리는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저는 항상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 팔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천국의 내적 이 복이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이요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주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내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백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을 받아서 내 안에 굳은 마음, 내 안에 모든 답답한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마음을 얻어서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불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팔복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우리는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생명샘으로 들어가는 눈물을 씻어 주리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전하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모든 눈물을 힘듭니까? 눈물로 흘리고 근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영생을 얻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안타깝고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서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빚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 외로운 자들,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